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오이코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기보다는 감사절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장절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고 나서부터 원래는 그 조상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중심이 농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쭉 농사를 주 업무로 짓게 되어지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알고 있듯이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는요, 농사가 곧 삶이죠. 그리고 농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활의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을 이루고 또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농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요,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확하고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고 또 봄에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1년 내내 끊임없이 그 농작물들을 이렇게 돌보아야 하는 고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통계를 해봤대요. 벼가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몇 번이나 가야 되나 했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380번 정도 이렇게 농부의 손길이 가야만이 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농작물을 돌보고 살피고 1년 내내 결실을 기다려야 하는 이 기간이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 변수들이 많죠. 그래서 비, 바람, 가뭄, 태풍, 냉해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긴 시간 동안을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노심초사 이렇게 하죠. 지난번에 보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긴장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날아갈 게 없나, 피해를 받을 게 없나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태풍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 벼가 무너지지 않을까, 과일들은 떨어지지 않을까, 밤새도록 마음을 졸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들과 농부의 피땀 흘린 수고와 노력들을 뒤로 하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한 해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 달인데 11개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는 사고가 나서 참 어려움을 겪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뭐라 그럴까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한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사고와 사건들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건강하고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만나가 떨어져야만이 그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야만이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내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 농사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 이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는요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고요. 또 늦은비는요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을 튼튼하게 이렇게 기름지게 하는 그런 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이른비라는 거는요 모든 하나님의 세미하고 세심한 손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비 늦은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에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새 말에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연말이 되어질 즈음 요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장절이 오늘날로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요 추수한 것 또 그의 결실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과 이 나라 또 열방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때를 갖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다 이거를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귀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그것이 나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임한 것들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습관적인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들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뭐 지식정보사회 이제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뭐 AI 사회, AI 시대 뭐 이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뭐 이러면은 야 뭐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러면서 그냥 손쉽게 혹은 그냥 넘겨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농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맞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보다도, 왜냐하면 이 농부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 허 권사님 계신데 8월 15일 전에는 배추씨 뿌려야 돼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리가 오기 전에 빨리 고구마 캐야 돼요. 이런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는요 예측이 가능해 안 해요? 오늘 좋았는데요 저녁에 어떤 일을 맞이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농사를 안 짓는다 짓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철석같이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신 그 주님이 추수감사주의라는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어쩌면 그 많은 변수들 중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뭐죠? 이 감각이 예민한 곳이 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 다 느끼잖아요. 눈에 작은 이물질만 들어가도요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거 빼내지 않고는요 못 견뎌요. 이게 그만큼 예민한 감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호하는 게 눈동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민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 많은 변수들 중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며 또 오늘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고아들이 아니에요. 혹시나 육신의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제 아내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2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고아인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아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이유는요, 제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세밀하게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언이 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절기라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막 잊어버리고 또 생각도 못할 그것들을 때로는 이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지, 그걸 기억함으로써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농사를 지었니 안 지었니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데요.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절기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어떤 뭐랄까요 교과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그럼 감사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혹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봤더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범사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범사에. 이 범사에란 말은요 모든 일에 혹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범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라는 거는 주품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유일한 근거가 어디냐면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질 때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주 안에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감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범사의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다. 내가 돌아보니까 지금 내 삶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모습 내 꼴을 보니까 조금 표현한 내 꼬라지를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또 내 처지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동의되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있게 하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얘기. 우리는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육신이요 100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제 성경에는 뭐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 이렇게 들어오면은 모세의 900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요즘은 어린아이들 교육 건강보험을 들을 때
나이를 140까지 잡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1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혹시 모르겠어요. 140, 뭐 15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100세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 보니까 지금 103세인가 140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104년 우리가 건강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인데,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언젠가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육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혼이 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면 영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영혼이 즐거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영벌을 받을 존재였는데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그 상급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100년이 아니고요 영원하다니까요. 그건 없어지지도 않을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우리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자다가 웃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 생각하면은요 꿈에서라도 좋은 일이, 바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옮기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요 요거는 100년 안짝에 끝날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요 1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게 있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머지않아 끝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주어지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 내게 행하신 일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곳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잊어버리고 내 삶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건가요? 주님은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키기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런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벗어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다.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범사에 대한 두 가지 기준, 감사에 대한 두 가지 기준, 범사와 주안에서 이거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 23절 요 말씀 그리고 22절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감사의 구체적인, 감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좀 볼까요?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많은 진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이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렸는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생각해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은요 기억이라는 걸로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나가다 보면은요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금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대요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의 존재요 기대의 사람들입니다. 내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새롭게 새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좌절에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일도 문제고 저 일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시면은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해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답과 우리의 응답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한에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 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망을 거둬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 감사의 구약적인 똑같은 말인데 신약에서는 범사라고 얘기했고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 기대. 그래서 기억과 기대가 감사의 두 가지 요소요, 두 가지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희망에 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즐거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반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인식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시고 우리에게 불 기둥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에 보면은 14장 18절에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지켜주시다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주님과 영원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절대로 콧바뜨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옳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옳은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의로운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얘기를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옳은 행위는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혹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한이가 지금 엄마와 함께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한이가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똥 오줌 가려야 되고 또 엄마를 즐겁게 하기 가지고 뭐 어떤 일을 많이 해야만이 엄마의 기쁨일까요? 우리 선한 행실, 옳은 행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 주한이는요,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엄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옳은 행위를 얘기할 때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뭐 놀라운 일을 해야 된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옳은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을 부리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목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키는 것,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행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백성이 백성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펼쳐 놓으시고 너희가 이 구름 기둥 밑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성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오늘 목사는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목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은 거기에 징계가 따르고 저기에 심판이 따르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만 그래요? 성도는 안 그런가요? 성도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텐데.
제가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가 목회한 게 벌써 2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27년 조금만 지나면 30년이 돼가는데, 그러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이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론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해요. 야, 저 자리에 좀 머물만 있어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 들어와 있다가 어떤 때는 벗어나고,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벗어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점점 거쳐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허근사님 계신데 허근사님이 상치를 심어놨어요, 이쁘게.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상치가 나더라고요. 근데 상치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요걸 좀 옮겨 심어야 된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옮겨 심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허근사님이 이게 허근사님이 옮겨 심은 것보다 제가 옮겨 심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 제 임의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심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요게 또 잘못 심어진 것 같아. 다시 뽑았다가 다시 심었어. 여러분,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그러면은 그 상치가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실어. 제대로 못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한 가지 이치를 깨닫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다가 빠져나갔다 있다가 빠져나갔다가 있다가 빠져나갔다. 누가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강제로 했던가요? 안 해요. 그럼 누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왜 열매가 저렇게 적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열매들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 기준 앞에 서 있다가, 어떨 땐 이건 아닌 것 같아,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제 모습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은요, 네 존재값을 하라는 거예요. 네 존재값이 뭐예요? 성도의 본분, 성도로서의 삶,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지금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성도의 옳은 행실과 이야기해가지고, 이 옳은 행위와 얘기해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좀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조금만 좀 더 할게요, 제가.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얘기 꺼내놓고 펼쳐놨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참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여호와, 엘로힘, 뭐 여호와 로시, 또 여호와 라파,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목자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 속에는요, 뭐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어떤 경험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을 이름 속에 담아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하느냐면요, 사무엘상 7장에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름이 등장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블레셋은요 정말 오래된 숙적 중에 숙적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일본을 숙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비슷한 그런 어떤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어느 순간에 미스바라는 곳에서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감사와 승리의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얘기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특성 중에는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업과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제를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선진 문물과 발달된 무기,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요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그 섬이 있는 게 오늘날 구브로, 성경엔 구브로 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은 그 시칠리아 뭐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섬에서요, 뭐가 들어왔느냐면 철기 문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해양 문화에서 문물이 먼저 이렇게 발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철기 문화, 여러분 청동하고 철이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동이 구리, 청동기가 구리잖아요. 구리하고 쇠가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더 날카로운 게 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철을 이용해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병거를 만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철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철기 문화가 아직 들여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청동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철과 구리가 부딪히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겼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뭐예요? 정말 아득한 존재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속은 쓰리는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런 존재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철기 문화로 강력하게 무장되어져 있는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압제와 수많은 수치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그들로부터 이렇게 당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항상 근심거리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좀 지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추수할 때가 좀 되어지면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한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건져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어내셨던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갈까, 그러니까 이 기억과 기대감 속에서요, 그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움직일 때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하긴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감사의 첫 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옳은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좀 보세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사모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핵심 단어인데,
이 사모라는 말은요, 우리 뭐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원래 원어의 의미가 좋아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울부짖다, 크게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과 그거를 기억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어떤 거예요? 맨날 깨지는 거예요. 블레셋과 붙었다 하면 지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자명하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성도는 성도의 존재값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의 존재값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때에 그들이 비로소 존재값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여 온 족속이,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온 족속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로, 그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로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값이에요. 거기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은혜가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위를 정해 놓으시고, 너 그곳에 있어, 내 백성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네가,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자리를 자꾸만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값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지도로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멘.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3절과 4절 보세요. 그 자리를 돌아보면서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나,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너희가 정말 그게 진실이라는 걸 보여라. 진실하다는 걸 보이려면은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4절. 이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이라든지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그 신들에게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맨날 깨져. 그러니까 우리 신은 약하고 블레셋 신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블레셋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오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다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거든 너희 가운데서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 바알들과 아스타롯.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고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세상을 향하여 내 빼앗긴 내 마음들을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던,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어졌던, 무엇이 되어졌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요구를 하게 되어졌을 때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을 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림. 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물을 붓는 행위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나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쏟아내잖아요. 혹은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그 물의 기쁨과 감격이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을 쏟아부음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쏟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는 의미로 어떻게 했어요?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스바의 사건이에요. 이 미스바의 사건은요,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대성회를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옳은 행위,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의미한다는 거죠. 아멘. 자, 9절 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온전한 번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양을 드리고 많은 수소를 잡아 드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린 양 하나 보잘것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 얘기를 해요. 이 온전한 번제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이렇게 제사가 예배잖아요. 온전한 양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과 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요구하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것, 여기서 얘기하는 게 행위가요,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함을 얘기한다라니까요. 우리의 온전한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옳은 행위는 뭐냐면은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옳은 행위가 뭐냐면, 2절에서는 그걸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4절에서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 6절에서는 물을 길어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9절에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옳은 행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기도 속에, 기대 속에 이 온전한 행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에바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외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성도의 옳은 행위를 토대로 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요, 평생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승리와 감사의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는 그런 노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스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니까 가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왔는데 웬걸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멘.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지방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업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 소망 사이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정말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그분을 경험함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사랑 예전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